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가되 다윗이 라마로 다윗을 따르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로 가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보내주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들을 만나고 또 오래된 이런 고통의 순간에 찾아갈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광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광야 같은 삶. 마치 우리가 사막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또 메마르고 참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살아온 야망이 깨어지는 자리고 광야는 지금까지 내가 누리던 것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곳이 사막, 광야죠. 광야는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알던 하나님을 총천연색으로 만날 수 있는 아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시고자 하실 때 광야로 보내서 연단하시는 완전한 교육과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떤 사람은 과정이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짧기도 하지만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던져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의 기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계속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왕이 되지 못하고 그는 살았고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를 굉장한 장수를 물매로 쳐서 죽여서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죠. 이를 통해서 사울의 총애를 받았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천부장이 되었습니다. 완전 고속 승진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그러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느냐? 다윗은 이제부터 도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10년이 넘게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서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그 장인어른이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결혼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두 번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적과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열심을 다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건데 이루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돼요. 어떻게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조급해지고. 그래서 사울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사위인데 직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의 사위가 다윗이거든요. 둘째 딸을 다윗에게 결혼을 시켰어요. 어제 우리 송교혁 집사님도 딸을 시집을 보내셨는데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딸을 보내서 사위를 삼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위가 귀한 사람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시기를 했던지 이제 다윗을 노골적으로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발견하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일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18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라는 이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고 나라의 근간을 위해서 나라를 이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얻고자 욕심을 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말처럼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했고 잘 싸워서 승리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울이 질투와 시기심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충신인 다윗을. 그래서 다윗을 죽이라 라고 명령하니까 요나단은 누구를 심히 좋아했습니까? 다윗을 심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립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라고 명령했어.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그죠? 다윗이 불편한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를 죽이라고 명령했으니까 잠깐 있어봐. 내가 아버지를 설득해 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서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를 힘들게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충성되게 잘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워서 계속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왕도 아버지도 다윗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죽여서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하니까 사울이 그래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이 맹세는 헛된 맹세예요. 언제든지 감정이 변하면 바뀝니다. 믿음으로 한 맹세가 아니죠. 사울은 이후에도 굉장히 맹세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맹세를 지키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중요한 거는요, 자기 감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면 약속도 깨버리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한 것과 전혀 다르죠.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한 번도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너무 쉽게 어기고 내 편한 대로 바꿀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가 한번 아는 목사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다고 쳐봐요. 실제로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혹시 모르니까 아침에 딱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오늘? 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약속을 왜 잊어버리느냐? 그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 감정, 내 상황이 더 중요해버리니까 약속을 쉽게 어기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기독교 동아리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주 신실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저랑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은 항상 둘이 같이 다녔어요. 선배들이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저는 그 친구를 좋아해요. 그 친구는 이제 목회를 하지 않고,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는데, 함께 우리가 둘이 앉아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기도 제목이 꼭 빠지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나도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어요.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자꾸 신실하심에 대해서 기도를 할까?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그 친구 이름이 승근인데, 승근아, 너는 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나도 신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진우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신실하시지.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신실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다면 여러분도 신실하시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래. 저도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기도 제목을 꼭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저도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신실한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요나단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자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기 감정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어제 해도 내일 감정이 바뀌면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요나단의 설득으로 다윗을 죽이는 거 일단락됐어요. 간신히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또 전쟁을 하고 잘 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의 싸움에 돌아왔는데 이 사울의 마음에 또 시기심이 막 생긴 거예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손에 창이 하나가 있었는데 다윗이 앞에 있는데 사울이 악령이 임해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다윗이 또 이제 기타를 연주하면서 또 이제 악령을 쫓아내고 찬양하면서 악령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울의 마음이 시기심이 불타오르니까 이 창으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윗에게 창을 던졌는데 또 다윗이 또 용맹하잖아요. 착착 잘 피했어요. 두 번을 싹 피했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기 아내 미갈과 함께 있는 그 집으로 갔단 말이죠. 사울이 마음이 시기심이 불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군사를 부르는 얘들아 이리 와. 가서 지금 다윗이 자기 집으로 갔으니 잡아와라. 잡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잡아와라.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보냅니다.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두 번째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갈이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거든요. 미갈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부릅니다. 여보 오늘 밤이면 당신 죽어. 당신 도망가야 돼. 해가지고 그날 밤에 다윗을 도망시키고 다윗이 누워있는 침상에 뭐 이상한 인형 같은 거 갖다 놓고 우산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다 이불을 덮어놓고 군사들이 와서 다윗을 찾으니까 내 남편이 아파서 누워있으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위인데 군사들이 다시 사울에게 돌아갑니다. 그때 사울이 그래? 야 그럼 침상채 들고 와. 내가 죽일게. 하고 침상채 들고 가서 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어째 인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인생을 다 동원합니다. 그 기간이 10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이 도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이 사무엘에서 살았더라. 여러분 다윗이 도피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굉장한 군사잖아요. 굉장한 군사예요. 골리앗을 죽일 정도로 용맹한 군사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밤에 꼴 좋게 도망가고 있어요. 참 비참한 모습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도피하여 나아가서 라고 단어만 쓰고 있는데 원래 원문에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연달아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도망하였다. 그는 피하였다. 그는 나아갔다. 이 세 단어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그는 도망한 거는 맞아요. 도망한 거는 맞는데 그는 어디로 피했냐면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그는 어디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윗의 10년이 넘는 망명생활에 이 표현들을 계속 쓰는데 다윗은 어디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은 도망다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윗은 이 고통의 순간에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왕에게 기름을 부음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를 경험했지만 고통의 시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다 잃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어요. 왕의 사위의 자리를 잃어버렸고 천부장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궁중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모든 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도망자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성경은 다윗이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피하였다. 다윗의 인생의 여정, 이 여정의 10년의 기간 동안에 다윗의 대부분의 시편이 기록이 돼요. 여러분 시편에 다윗의 시가 70편이 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대부분이 이 고통의 순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비록 내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0,000명이 여러분을 죽인다고 생각하면 돌아버리죠. 완전히 멘붕이 오고 여러분은 완전히 공황장애에 빠질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누워 자고 깬 거예요. 그날도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요. 여러분, 잠 못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민과 염려가 많고 생각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다윗은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갔으니까. 누워 자고 깨는 거예요. 가진 건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는 잠자고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얻었으니까. 다윗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라마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라마는 어디냐면 사무엘의 고향이고 사무엘이 활동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요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나요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게 지명이 아니라 거처, 처소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무엘이 거기서 뭘 했냐면 선지 생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쉽게 말하면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지자 양성 학교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학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선지자들을 훈련받는 라마나옳, 선지자들의 고향인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곳이죠. 라마는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 아주 가까워요. 여러분이 도망을 가면 어디로 가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을 찾는 쪽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좋아요? 멀리 가는 게 좋아요? 가까운 곳으로 가면 잡히죠? 네. 어디로 가야 돼요? 멀리 가야 되죠. 근데 다윗은 기브아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으로 라마나옳으로 가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어디로 피한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피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찾을 때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는 것 또한 믿음의 선택이죠. 누가복음 여러분 1장에 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마리아를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해요. 마리아는 이때 나이가 한 15살 되는 여러분 학생입니다. 이때는 15살 정도 되면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어린 아이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요셉과 정혼하였어요.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신방도 안 차렸습니다. 1년 있다 신방을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아이를 낳을 거래요. 그러면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유대법에 의하면. 그런데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천사가 하니까 와, 너무 놀라운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 15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예요. 임신의 사실이 알려지면 죽게 돼요. 감정이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믿음으로 너무 감사한 것도 있는데 또 한편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은 가장 영적인 믿음의 사람 엘리사벳이, 그의 친족 엘리사벳, 제사장 가문,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가문이죠. 목회자 가문의 사모님이에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주저하지 않고 엘리사벳을 향해서 급히 빨리 뛰어가요. 지금 가보니까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한 지 몇 개월 됐어요? 6개월 됐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거든요. 할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향해 찾아가요. 여러분 마음에 도무지 답답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술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답답한 방법으로 해결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 교제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저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서 아이가 막 발로 뻥뻥뻥 차면서 막 태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엘리사벳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답이에요. 마리아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내 안에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지? 답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복된 일이 일어났다 라고 답을 주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할 거라는 사실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한마디 말이 마리아로 하여금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거기에 눌러 앉아요. 3개월을 살아요.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3개월 동안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거기서 앞으로 감당할 모든 일들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족이 다 몰살당하겠죠. 2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 형제들, 나머지 7명의 형제들까지도 다 죽었을 거예요. 다윗은 두렵고 혼란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는데 살았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살았더라라는 말은 잠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있었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다윗이 거기서 오래 있었어요. 오랜 시간 사무엘과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믿음의 사람을 만나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다윗은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들 다 사무엘에게 고합니다.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는지,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남들이 겪지 않는 이 아픔들을 왜 나는 만나야 되는지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해답을 얻게 돼요. 사무엘은 다 알거든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도 사무엘이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도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놀라운 것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을 시켰는데 어린 시절은 들에서 뭐를 쳤어요? 양을 쳤어요. 양무리를 쳤단 말이죠. 그리고 사울에게 발탁되고 다윗은 어디로 들어가요? 왕궁으로 들어가요.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의 사위가 된단 말이죠. 왕의 모든 모습들을 거기서 훈련을 받게 돼요. 또한 하나님께 피하여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선지학교로 가는 거예요. 신학교로 가게 돼요. 영적인 훈련의 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인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때론 여러분이 실수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우리 많이 고통스러우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그대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대로 다 받았어요. 그리고 훈련의 자리에서 다 살아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냥 하나님이 내던져버린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붙들고 있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순간, 모든 환경, 모든 상황들은 다 하나님의 100% 완전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상황을 통해서 왕이 될 다윗을 충분히 훈련시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사무엘이 군사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총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도움과 훈련을 줄 수 있어도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 영역은요,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지금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을 하잖아요. 그거 다 합쳐도 강원도 땅보다 안 커요. 강원도 땅보다 작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계속 미사일 쏘고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요. 피할 데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알려지겠어요? 안 알려지겠어요? 금방 알려지는 거예요. 금방. 우리 10 몇 절입니까? 19절입니까? 예,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말고 이 전의 말씀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예,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했네요.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사람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첩보원들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다 보니까 좀 조심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뭐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먹을 것도 사고 여기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걸렸어요. 걸렸단 말이죠. 그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 전역에 싹 퍼져 있는 사람이죠. 이미 다 알아요. 걸렸어요. 그래서 이 첩자가 사울에게 조용히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습니다. 여기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곳이죠. 사무엘이 신학교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라마나요스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즉시로 쫓아가야죠. 즉시로 군사를 보냅니다. 즉시로 군사를 보냈다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계속 찾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니 사울이 군사를 보냈는데 그래서 만났어요. 사무엘도 보고 다윗도 보고 선지자들도 만났어요. 아 잡아오면 되겠다 했는데 보니까 지금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을 했다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사울의 군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제한 거예요.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역사를 막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또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냐면 사울에게 알립니다. 사울이요, 당신이 보낸 군사들이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잡아오기는커녕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 되겠다. 다른 군사들을 또 보냅니다. 또 보내요. 또 보냈더니 두 번째 보냈더니 또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다윗을 못 잡아요. 그래? 또 사람을 보내니까 사울이 또 보내야지 하고 세 번째 보냅니다. 세 번째 보낼 때 어떤 일이 왔을까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자기 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 갔는데 그들이 그 선지자의 그 땅에서 계속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라마나요스로 가는데 갑자기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나요까지 가는 길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예언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의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세요. 하나님 막으셨어요. 하나님 통제하세요.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몰라요. 누가 다윗을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죠. 다윗은 세상의 도움이나 안전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래 피하기 위해서 사무엘에게로 간 거예요. 사무엘에게로 간 것은 하나님께 피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피난처로 삼아온 다윗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5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문제 앞에 있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나는 도무지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는 너무 억울하구나. 원통하구나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며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보호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전도서 7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구부려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누가 이거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이걸 펴셨어요. 그럼 이거를 구부러뜨릴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잠깐 그렇게 두신 거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러면 이 굽은 거를 갖다가 곱게 하실 때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굽은 거를 곱게 하시는 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인정했던 사람이죠. 사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가진 권력, 열정, 그리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잡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땅만한 그 땅에서 다윗을 잡으려면 못 잡겠어요? 다 잡죠.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사울을 발견하는데 사울은 다윗을 발견을 못해요. 희한하죠. 누가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시는 거예요. 다윗이 옆에 쓱 지나가는데 사울을 못 찾아요. 다윗은 발견을 해요. 사울은 굴에 들어가서 소변 보려고 들어갔는데 다윗이 그 굴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못 찾아요. 다윗은 보고 있어요. 누가 그 눈을 막으세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화가 이만큼 났어요.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온갖 모의와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래서 싫어하는 로마의 권력과 손을 잡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요. 그래서 무리들을 다 모읍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죠.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원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의 법정 안에 예수님을 서게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된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권력자들, 로마의 권력자들, 총독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았고 사람들 군중 심리로 다 모아서 거기에 다 모아놨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님 죽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선고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권력의 힘에 의해 죽어요. 끝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사도 베드로가 이때의 내용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합세하여 기름 부으신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그곳에 모여 있었단 말이죠.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죽이기 위해 모였어요.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지 자기가 좋거든요. 그래야지 편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했어요. 사탄도 승리했다고 믿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승리했다고 믿었고 권력자들도 승리했다고 믿었어요. 자, 28절 그게 무엇이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이유, 빌라도가 모인 이유, 헤롯가 모인 이유,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그 순간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의 순간과 힘들고 문제 있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이겼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졌다고 패배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무엇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악함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불의를 사용하시고 사탄의 괴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여러분, 고난이 결말이 아니에요. 고통이 결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는 고난은 그림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광야를 사는 비결,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도피하는 삶에서 보호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험한 십자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고통과 힘듦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과정의 험하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의 이 모든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셔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역사로 이루시고자 이 과정조차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10년의 망명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왕이 돼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나 다윗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 불평하지 않아요. 한 번도 사울왕을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모든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10년이 넘는 도망자의 생활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상처받는 영혼과 고통받는 영혼을 안전하게 치유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피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들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